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귀한 도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umo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would you stand up, please?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고 죄인된 이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읽지만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작은 것까지도 거룩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1절에서 8절까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할 존재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할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생식기가 상한 사람입니다. 즉 성기가 잘려나가서 오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저 하늘의 무별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식기가 잘려나간 사람은 오늘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혼외 정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근친상간을 통해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들이 풍성해지고 또 그의 식솔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이 롯은 정말 삼촌을 잘 섬겨서 그래요. 삼촌 제가 보니까 저기 저 땅이 참 좋은데 삼촌은 어른이시고 지금 저를 이때까지 잘 끌고 오셨으니까 삼촌이 저 좋은 땅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욥은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갔죠.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득죄하는 정말 죄악이 범죄한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러 멸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 멸망의 땅에서 구출되어지고 극적으로 구출되어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 사람은 롯이고 두 사람은 바로 롯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딸이 아빠에게 포도주를 먹여놓고 오늘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벤암미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입니다. 이 벤암미가 오늘 암몬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모압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오늘 발람이를 선지자를 오늘 회유를 해서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발람은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모압은 늘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암몬과 모압은 오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화친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못 지나가게 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모압과
이 암몬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대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돔의 또 다른 말은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바로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형제지간이고 그들의 후손은 친척지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3대 후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을 낳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손이 늘었던 바로 그 땅 그곳,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사람들도 오늘은 3대 후에는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4절인데요. 몽설한, 즉 밤에 자다가 사정한 군인은 부정해서 진영 밖에 하루 동안 있다가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저문 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부정한 것들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대소변을 볼 때 뭐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진영 안에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진영 밖에 가서 삽을 들고 와서 땅을 파고 거기다 용변을 보고 오늘 덮어놓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군인은 자기를 삼가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 군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삼가하고 돌보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The Great Commission을 아시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오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오늘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애굽에 400년을 떠난 그 이스라엘 400년을 살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Great Commission처럼 구약의 Great Commission으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가 구별한 백성이다. 구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Great Commission이에요. 참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구별하라, 구별된 자에 대해서 오늘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광야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침착하고 오늘 인내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천만 일을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너는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두움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묻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시작은 Who am I?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를 때에 우리는 살아갈 때 엉뚱한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던 특별 관리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주성천교교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해 놓은 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분했구나.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도 나를 보면 우습지만 하나님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으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 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작은 딸과 함께 귀한 시간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오늘 팀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오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서로의 읽었던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팀 켈러의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윗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대를 이어져 내려온 대를 잇는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를,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분해 놓은 스페셜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때 저는 한 분의 오늘 귀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김미진 간사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쓰기도 했지만 그 책을 쓰기 전부터 정말 유튜브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왔고 어머님이 정말 자기 집 사망 4km 이내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린들을 집에 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던, 그래서 그것이 삶이 되었던 그런 사람에게 남을 돌보고 챙겨주는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면에서 스스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보증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분은 보증 서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보증 서주는 것도 남이 안 서주는 거니까 내가 해줄게라고 담대하게 써줬다는 거죠. 그 보증 때문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5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대째 좋은 가정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섬기기도 많이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낙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때 남편이 우리가 열방대학을 가서 1년만 지나고 보고 죽어도 그때 죽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열방대학에 갔을 때 홍성근 목사님의 성경적 재정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재정을 잘못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억의 빚과 그리고 엄청나게 불어버려서 또 50억의 이자가 합쳐져서 100억이 그의 빚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서 열심히 사는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빚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김치 외에는 내 돈으로 어떤 음식을 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 빚을 다 갚기 전에 고기를 안 먹은 건 아니겠죠. 왜냐고 하면 누가 사주는 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쓸 돈을 가지고 김치 외에 다른 거는 안 썼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4년 만에, 만 4년 만에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다 갚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귀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분이 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예가 있었는데 2014년 한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에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굽벅하시면서 저를 기억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자신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빌딩에 정화조를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이 나긴. 아, 맞아. 그때 그 사장님이셨군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힘드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김희진 간사님이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주위의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병원으로 렌트를 내어주려고 하는데 기존 정화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퍼밋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병원 앞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이 다 김희정 간사님 거였으니까 거기 심으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 합의를 해서 내보내고 거기 다 정화조를 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희진 간사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지하였습니다. 그 빌딩의 지하는 카페로 렌트를 내어주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이 정화조를 땅에 묻지 말고 오늘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보로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어요. 정말 도전을 받고 땅에 묻지 않고 지하실에 있는 정화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설계를 만들고 난생 처음으로 지하에 정화조를 심는 그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면서 김미진 간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오늘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어떤 낭패를 당할지도 모를 이 세상. 그러면서 매일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거룩하게 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공주가 공주다워야 공주고 왕자가 왕자다워야 왕자가 아닌 것처럼 공주답지 못하더라도 오늘 공주는 공주요 왕자답지 못하더라도 왕자는 왕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철이 나기 시작합니다. 공주가 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될 내가 왕자로서의 위엄을 갖춰야 되겠구나. 실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왕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내 모습을 보아도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신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 사실,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대를 이을 자손이요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시는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돌보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하찮게 보지만 네가 너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찮게 여길 때도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위대한 존재요 나의 최고